샬롬 반갑습니다. 12월 5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폭설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 눈이 내렸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눈을 보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또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눈길에 오가는 길 안전하게 다니시고 또 사랑 가운데에서 많이 사랑하며 또 포근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제목으로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교태를 나누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디아를 참고 즉위로 삼고 mat다냐의 손자 사쿠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서기로 하였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삶을 반복하였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하기는 하였는데 백성은 그 사이에 이방인들을 다시 들이면서 그들과 섞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모세의 율법책을 백성에게 낭독해 줍니다. 낭독한 부분은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에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들이지 말라는 모세의 율법을 백성이 어기고 백성이 그들과 섞여들기 시작하는 당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내쫓아야 한다는 의도로 낭독한 것이었죠. 모세의 책에 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하나님의 총회에서 배제하였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를 어렵게 지나고 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과 물을 주기는커녕 도리어 선지자였던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끔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악한 일을 했던 모압과 암몬 자손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 율법의 규정이었습니다. 백성은 그 규정을 어기고 그들을 들이고 섞이고 있었던 것이죠. 백성은 이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의 경우에도 느헤미야가 잠시 바벨론에 가 있을 때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특혜를 주어 성전의 방에 머물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느헤미야는 도비야의 물건들을 방 밖으로 던지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이 역시 모압과 암몬 사람을 하나님의 총회에 들이지 말라, 곧 그들과 섞이지 말라는 율법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이스라엘을 악하게 대했던 이방인 모압과 암몬을 배제하고 축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이 달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배제와 축출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바뀌었습니다. 그 힌트는 룻기에도 나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룻이 누구를 만남으로 인해 이것이 완성이 되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아스를 만나 그와 결혼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게 되는 일이 일어났죠.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요.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던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인해 그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이 은혜에 대해 온전히 눈을 뜨는 것이 하나님의 더욱 깊은 뜻이었습니다. 선지자 발람이 뇌물을 받고 산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었습니까? 저주하려고 했는데 저주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저주가 축복으로 변했죠. 2절에 오늘 말씀 2절에 느헤미야가 한 말의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을 느헤미야가 하죠.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선하게 살았다거나 온전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교한 내용이 이전에 있지만 간략히 요약하면 발람 선지자가 산 위에서 본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이스라엘은 십자가 모양으로 진을 치고 있었고 발람은 그들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주일에 전할 설교의 내용도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복에 대한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큐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영적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의 방향을 확증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 안에 있으면 저주가 떠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 있는 자를 그분의 핏값으로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껍질로 받아들이면 배제와 축출이 중심이 되지만 예수님의 은혜라는 본질로 읽고 받아들이면 참 구원이 임하고 사랑과 용서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그들의 불가능성을 율법을 통해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다면 성전에서 물건을 내다버린다고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결해진다는 것을 참되게 깨닫고 더욱 사랑과 용서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임했던 저주를 십자가의 은혜로 돌이키시고 복이 되게 하셨다.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인한 것임을 깊이 깨달아 우리의 삶이 더욱 사랑과 용서로 흘러넘치게 되고 저주 아래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복 아래의 생명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인해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복 아래에 있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발람의 저주가 복이 된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임을 더욱 알게 하사 어떤 막막한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함으로 저주가 떠나고 하나님의 복 안에서 빛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